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친히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며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마라. 어둠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라. 우리 정 목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어떻게 해요?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영적인 혼란 시대에 우리는 소금으로 직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분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237개국 이 땅의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비로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대변해 주는 말씀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잃어버려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제의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영교회 중직자들아, 신영교회 성도들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한 제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전도의 사명 또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교회 세계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 신영교회 성도는 다 영적인 지역의 사령관들이다. 이 말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 명령,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신 지상 명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파송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어디로 파송되었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구영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전도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70인 전도대원들, 특별히 12사도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전도 제자로 파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읽어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파송되었는가?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었어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즉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롭게 삶을 살았던 그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세상에 보낸, 이 창조된 세상에 보낸 나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서 창세전에 하는 말씀을 이해하셨죠.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함께 하는 그 속에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겠고요. 또 하실 것이고요.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 같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등에요. 구원의 길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 보내신 이유, 창세전에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냈지만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또는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나빠서 악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 없지요. 그런 사람들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장이에요. 거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 교회가, 내가 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따르고 지키지 아니했고, 내가 그래 조금 더 살아야 했어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내가 감당치 못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득한 세계를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신자들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마땅치 못한 일이 발생,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사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 못한 죄가 가득한 세상들, 내부적으로 타락한 심히 부패한 세상을, 그러한 세계를, 세상이 전에 그 세계를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죠. 대제사장 기도. 세상 말할 때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첫 번째 1번, 2번 하나님이 없는 사회, 세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파송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한 3번은 버림받은 인간들의 세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 그렇죠? 버림받은 인간들의 세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좀 우습게도 받아들여야 돼. 그런 세계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버림받은 인간들의 세계에 보낸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버림받은 인간의 세상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멸망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같이,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보내었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버림받은 세상,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시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 보면요, 모두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가 세계 복음화로 말씀이 결론 맺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깨달은 거예요. 어제부터 제가 그제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사복음서의 결론이 세계복음화구나.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 많이 적용했죠. 모든 민족을 지혜 삼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0절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똑같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복음서의 마지막에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이유죠. 첫 번째는요, 멸망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1번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파송한 것,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셨으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해요? 찬양을 안 불렀죠? 예배 시간에 딱 한 장만 부르고 예배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아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 그리고 사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설계하면서 많이 강조했어요. 성화, 거룩함, 의로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설계하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2달 동안의 요한복음 17장 설교로 오늘 끝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명령의 말씀을 통해서요. 2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이유, 출소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추수할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된 줄 알고 추수하는 것 같이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가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바로 세워주니까 그를 전폭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올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파송한 자와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출소할 일꾼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할 밭은 세상이죠.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수하도록 파송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파송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파송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1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파송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교회의 권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주의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서술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대리자라고 하는 사명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위대한 책임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숨을 내쉬며 갈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님의 대리자로 이 사장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은요, 권능과 증인으로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를 파송하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오로지 말씀 속에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웃고 복음을 핍박하던 무리들까지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못 찾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도요,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많이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박해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록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죠. 세계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8,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고 마가다락 방성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또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유대인들과 함께. 너희들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만을 지역에 가득하게 나타나도록 가르쳐 증거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핍박하던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되게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지역에 가득히 찼다. 그렇죠?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런 사실 이 지역에 듣지 못한 사람 누가 있겠느냐? 증거할 때에 세계복음화는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의 타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다음에 내 각자가 우리 전 교회인들이 복음만을 이 지역에 가득하게 증거해서 나타내며 가르쳐서 증거할 때에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에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분명히 기억하고 언약 속의 백성으로서 늘 주의 음성을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신 가운데 세계 복음화해야 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아버지의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다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